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에는 우리가 편의상 세 가지가 있다. 1복은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주로 나오는 물질의 복, 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복은 신약의 영적인 복, 인격 변화와 예수님을 닮은 자 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자 되는 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영원 천국의 복,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복의 첫 번째 복은 5장 3절에 어떤 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볼 때 거지와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에 관해서 가난한 자다 이 말이죠.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또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다. 근데 인본주의 교육은 그렇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인간은 죄악된 존재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진, 선, 미, 아무것도 우리 안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는 참이 없고 거짓만 가득 차 있고 선함이 없고 악함만 가득 차 있고 아름다움이 없고 추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내 내면에 내 속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애통하고 슬피 울고 사울 왕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유다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존재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령이 영에 관해서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나면 다가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온유해야 되겠다, 온유해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가 영에 관해서 관한한 단계를 거치고 자기에 대해서 전적인 절망을 하고 애통하는 심령, 비통해하는 슬퍼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온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말하기도 하고 세 종류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두 종류로 말할 때 육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안 믿고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 어린아이를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온유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자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죠. 사람은 삼분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육이 있는데 여기서 집행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 했죠. 혼이 육을 따라 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도와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혼이 영을 따라 사는 자를 따라합니다.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라 살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하여 혼이 영을 따라 사느냐 하면 바로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온유하기만 하면 구원의 한 8부능선, 9부능선 그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는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못한가 아니 내가 온유한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의 제어를 받고 사는가 내 본성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행동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제어를 받고 통제를 받고 조절을 받고 제어가 되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그러면 목사님 육신에 속하면 어떻고 영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피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몇 페이지입니까? 24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이 아니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못 찾기면 그냥 들으십시오. 249페이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혼이 내 집행부가 혼은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 육신을 따라서 내 본래적인 성품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방금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여기 죽는 건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 지옥의 형벌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서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 것이다. 그 두 번째 죽음이었고 영원 천국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원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 8장 13절하고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로마서 8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의 강을 건너는 경우와 못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의 강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걸음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이루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선이 뭐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냐 온유하지 못하냐가 이게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애통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온유하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당분간 이 온유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냐? 온유해야 된다는, 온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나면 온유라고 지으실래요? 온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온유가 아닌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길이고, 온유와 겸손은 생명의 길이다.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온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는데 주보를 한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정의가 어렵는데 저도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외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온유는 너무 말이 긴데 쉽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온유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온유는 뭐다? 권리를 뭐 하는 거다? 포기하는, 그렇죠. 권리를, 내 권리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은 권리를 신장시키고 키우는 교육. 네 권리를 주장하고 네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면에서 복지 혜택 나오면 따박따박 찾아가 잘 모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도, 진리의 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원한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서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강을 건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이 말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야. 해보니까. 안 해본 사람은 뭐 그게 뭐 어려워 이럴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이게 잘 안 돼. 특히 감정이 부딪힐 때, 또 생각이 부딪힐 때, 또 마음이 안 들 때, 원수를 사랑하려 했는데 원수를 보면 치가 뚫리는데 어떻게 사랑인데, 이게 온유하냐 온유하지 못하느냐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남편들의 내 몸같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인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생명 바쳐서 뭐하라?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누라를 보면 그 사랑이 안 된단 말이야. 마음에, 생각에.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아이씨, 안 되는데 뭐 웃자끼고 안 할란다. 이거는 비온유야. 온유한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 본래대로 사는 거야. 온유한 사람은 여보 사랑해요. 사랑이 안 되죠. 예? 처음에는 그래야 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죽어도 안 돼요. 오케이? 아멘. 예. 아멘? 아멘. 처음에는 그냥 막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막 미쳤다 생각하고 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좋아요. 나 갱상도 남자예요. 갱상도 남자는 들어오면 세 마디만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 밥 먹자. 그 다음 뭐 피곤하다 자자. 뭐 세 마디만 한다 그러는데 자, 아내들은 또 해봅시다. 아내들은 남편한테 범사에 복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됩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오늘 꽉 잡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은 온유가 안 된다는 그걸 잡고 그것을 뽀사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 버려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호합으로 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말 잘해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신앙의 도를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성경 자꾸 안 잘릴 텐데 우리 집사님 때문에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울은 신약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0절.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우리 진리의 도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오늘 핵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명이 잘 들어야 돼. 오늘 진짜 이 말씀이 핵심으로 들어가는 지금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을 때 내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된다는 거야? 내가 죽음이 된다. 어떤 목사님은 요 말을 하니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아이가 그러던데 그 참 무식한 소리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면 달려있는 거요 죽은 거요? 죽은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김동진은 예수 믿을 때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 이 말이 죽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났는데 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네 그러면 이단이 되니까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아멘. J2. 예수님은 Jesus 1, 나는 2. 그래서 J2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거라. 시작은 했는데 출발은 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야.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그리스도인 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안 돼요. 그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뭐 한다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도리를 여러분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거는 지금 내 김동진이라는 자연적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포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권리 포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갈라져 버리는 거야. 이 신앙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아멘. 자,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복음의 제가 생각하는 제 작은 예수 신앙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그림을 그려보시다. 자, 십자가 이거는 J2 예수님은 J1 나는 J2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 길은 첫째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 다 받았다가 아니야. 아직도 구원을 뭐 해가야 돼? 이루어 가야 돼.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해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못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런데 그 기분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에 힘이 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발뚝이 굵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본래적인 성향을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모든 것에 뭘 덮어라? 사랑을 덮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도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겸손하여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또 해야 되는데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기도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악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신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로 덮어줘야 이게 완성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 구원을 내 삶에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온유해지느냐 온유하지 못하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구원의 강을 한번 건너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 걷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뭐가 포기된 자? 권리가 포기된 자. 하나도 없는 기대까지도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포기되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그 12가지를 적어놨는데 오늘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권리 포기를 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권리 주장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그래 하셨어요? 아니 부부 두 사람이 사는데 두 사람 다 권리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쪽이라도 권리가 포기되면 집안은 사는 거야. 그런데 둘이 다 권리 주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가와만사성인데 화목이 안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 권리 주장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 권리 주장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이나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거라 원리야.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 권리 포기가 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섬기는 면 되는 것입니다. 자, 권리 포기 12가지 권리 포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 2번은 놔주고요. 예수님이 권리 포기를 5가지 했는데 3번부터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세상 풍속을 따를.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늘 우리 건축원금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바구니 한번 돌려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갈릴리에 그 장소 좋은데 땅 한 10,000평 사가지고 센터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거 쫙 앉아가지고 계시면서 오이라 이래가 집회가 이렇건데 예수님은 그리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동가숙 서가식 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 주무셨어요? 감람산에 주무시면서 사람들을 또 산에 모아놓고 쫙 올려놓고 밑에서 쫙 설교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같으면 예수님 차를 뭐 탔을까요? 티코 탔을까요? 미아카 탔을까요? 그랜저 탔을까요? 벤처 탔을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누가 다음 점심 먹여줄지도 보장을 안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요새는 1,000명 교회만 돼도 목사들이 뭐 탑니까? 그랜저 이상은 다 타죠. 뭐 또 집도 뭐 몇십 아파트 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외모도 제자들하고 똑같았고요. 옷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뭐 성화에 보면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예수는 그리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나 걸치고 사셨다는 거예요.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용돈도 예수님은 얼마 쓰셨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베드로 세금 낼 때 어떻게 했어요? 저 고기 낚아봐라. 그 입에 돈이 있을 거다. 그거 니하고 내하고 세금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식사.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이 차리려고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한두 가지만 해도 조카다 너무 그걸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제. 예수님은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예수님쯤 되면 막 왕들하고 총독들하고 귀족들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친하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노는 사람이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권리가 포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내한테 요구하자. 남한테 권리 포기를 해달라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오늘 여보 이제 집에 가면 요리 포기하시 이러면 싸우게 됩니다. 이제 모든 권리 포기는 누구한테? 자기한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적용해. 두 번째, 자존심을 지킬 권리를 내려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의 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목사님 이런 훌륭한 진리의 도를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돼야 우리가 신앙의 도를, 이 믿음의 강을 한번 건너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엄난한 데서 난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만 욕을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환란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독선적인 자들이라고. 저 예수쟁이들은 세상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초대교회 때는 막 피를 먹는 자들이다 욕을 들었고요. 이 성찬식 한다고. 예, 그런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자존심을 그냥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5번입니다. 이게 너무 안 돼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좀 잘했다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넘어섰지만은 처음에 목회할 때 주일 밤만 되면 우리 집사람 입을 내가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그 말 듣고 싶어요, 아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살맛이 나겠는데, 여보, 그래, 이제 내가 간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만.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그리 말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자. 여섯 번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어제 우리 집에서는 그 만민교회 요새 나는 신이단가 해갖고 나오는 거 요새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 만민교회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보니까 은근히 자기 영광을 취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내놓고는 안 해. 그런데 성부 자리, 성자 자리 해놓고 성령 자리에 자기가 살 앉아 있더라. 그래 은근히 자기가 누구다는 거야? 신이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아멘. 일곱 번째, 왕국을 만들어 분리말. 저 이단들은 전부 다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5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해야 되느냐? 8번 읽어봅시다. 9번, 10번, 11번. 목사님 소외되면 섭섭하고 억울하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해라 이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12번. 네. 따라합시다. 상처를 받지 말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시체 보고 야 이 시체야 한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시체는 권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우리 신앙의 도에 믿음의 강을 한번 딱 건너보려면 이 권리 포기해서 다 부딪히는 거야. 그래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동진 목사가 여기 와서 김동진 목사가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살겠죠. 그럼 내가 살면 교회는 죽겠죠. 그럼 목사님만 죽으면 되겠네요. 또 내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적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예.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멘. 여러분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직장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직장이 살고, 예. 내가 살면 직장이 죽는 거예요. 예.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게 권리포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10가지 권리포기만 해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삶이 어렵고 왜 힘듭니까? 권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온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손고 꼽을 땅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인만 해도 25억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몇 억이 이 땅에 있다고요? 25억의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얻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고 커져간다 이 말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자꾸만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 내한테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리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고요? 온유한 사람, 권리가 포기된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그 형님이라 부르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고 내가 보지는 못해. 이세종 형님이라고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40살인가 30살인가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고 머슴으로 살았어요. 평생 학문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머슴으로서. 그래가지고 머슴으로 부진해갖고 부자가 됐어요. 동네에서. 근데 40이 깁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예수를 말씀 그대로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믿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나눠줘 버렸어. 조금 나. 그러니까 부인이 도망을 갚으셔. 그러니까 그 집에 가 사정을 해갖고 보내주이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또 도망갔어요. 또 찾아가지고 여보 돌아왔어요. 이래가 또 돌아와 살았는데 마지막에 부인도 이제 하나님을 잘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장난친다고 묶어가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전봇대에 묶여갖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묶은 사람이 저녁에 오다 보니까 묶여있거든. 왜 안 나가고 있어요? 매는 법이 있어요. 푸는 법도 있죠. 이라고 가만히. 그래가지고 이분은 한국의 예수 성자로 불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이분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외우고 밤새도록 그 말씀 외우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72세인가 돌아가 30여 년을 작은 예수로 제이투로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그렇게 사느냐 하면 권리 포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이세종 형님은 지금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다 이 말이죠. 예.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얻는 것이다. 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쟁이답게 한번 살아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아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삶을 살 것인지 중요한 순간에 있었는데요. 오늘 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권리 포기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10년, 20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진짜로 한번 예수 믿어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10가지 권리 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10가지 권리 포기 보면서 하나님 이 권리를 포기하고 오늘부터 내가 한번 나도 작은 예수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J2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아갑니다. 미랄로 살아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도 한 인생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 속한 대로 살아도 한평생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온유한 자가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한번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한번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약한 본성적인 삶을 이제 한번 벗어버리고 진리의 도를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입으로 한 대리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영에 계신 예수님이 내 혼을 통해 드러나도록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불평 불만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건의 간섭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비판 험담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소외받았을 때 섭섭해하고 억울해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상처받고 떠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짜 예수쟁이 되게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